보면 지금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함께 같은 부분을 공감하는 것이 있습니다. 단종의 폐위 사건입니다. 누구나가 봐도 단종이 삼촌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폐위를 당한 그 부분을 함께 아파합니다. 왜 단종은 왕위를 찬탈당했을까요? 나이가 어렸기 때문일까요? 조선 역사를 가만히 보면 성종이라는 분은 만 12세에 왕위가 됩니다. 재위를 하게 되죠. 그리고 명종은 만 11세에 왕이 됩니다. 순조라는 왕은 만 10세에 왕이 되시고 고종 황제는 만 12세에 그 자리에 앉게 되십니다. 단종은 만 11세에 재위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재위하게 되는데 3년간 계셨죠. 그런데 단종은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왕위를 빼앗겼을까요? 삼촌에게? 그렇지 않습니다. 조선 역사와 성경의 역사에 보면 얼마든지 어린 나이에도 왕이 되어서도 훌륭하게 잘 해내는 경우가 너무나도 세계사와 교회사에, 조선 왕조사에도 흔히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단종은 왕위를 빼앗겼을까요? 자신을 지켜줄 부모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단종의 아버지 문종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재위 2년 만에 병으로 돌아가게 되십니다. 그럼 이제 아버지가 단종에게는 없게 되시오. 그럼 이제 단종의 어머니는 누구실까요? 단종의 어머니는 권씨라는 분을 가진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왕후가 되지 못했어요. 왕비가. 왜냐하면 단종의 아버지 문종이 왕이 되기 전에 세자로 있을 때 결혼한 세자비였어요. 그때 단종을 낳은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왕으로 등극하기 전에 먼저 돌아가셨어요. 단종을 낳고 다음날 돌아가셨다 그래요. 그러니 권씨라는 분은, 어머니는 이 단종을 낳고 바로 그 다음날 돌아가셨으니 이제 단종에겐 보세요, 아버지도 없죠. 어머니도 없어요. 그 다음 단종에게 할머니는 안 계셨을까요? 할머니도 얼마든지 보호자가 될 수 있는데, 단종의 할머니는 세종대왕의 아마 여러 왕비 중에 한 분이셨을 겁니다. 문종을 낳았던 그러니까 단종의 할머니, 문종을 낳은 단종의 할머니는 심씨라는 성을 가지신 분이라고 합니다. 그분은 단종이 태어날 때는 있었지만 단종의 아버지 문종이 재위하기 전에 이미 먼저 세상을 떠나셨어요. 자, 이제 단종 문종이 자꾸 제가 헷갈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헷갈려서 단종이 그 11살에 왕으로 등극할 때 이제 그 주변에 누가 있나요? 일단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본인이 등극하시는 거잖아요. 어머니가 계셨나요? 어머니가 안 계세요. 할머니가 계셨나요? 할머니도 아니겠어요. 알고 보니까 나이가 어린 것도 왕위를 지키지 못한 이유가 될 수도 있겠지만, 실은 나이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주변에 아버지가 없고 어머니가 없었던 거예요. 아무도 어린 나를 수렴청정해서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성종은 12세에 등극할 때 세조 왕비였던 정희왕후 윤씨가 손자 성종을 대신해서 무려 7년간 수렴청정을 합니다. 중종의 왕비 문정왕후는 자신의 아들이 명종이 11살에 등극하게 되는데 그 아들 명종을 대신해서 8년간을 수렴청정을 합니다. 과거의 왕조시대 때 통치권은 왕실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유고가 되게 되면 영의정을 찾지 않았고요, 왕이 유고가 되어지면 왕의 어머니를 찾았고, 왕의 어머니가 아니 계시면 왕의 할머니를 찾았어요. 왕의 할머니를 찾았어요. 그러니 대왕 대비 또는 왕비 그런 분이 어린 왕을 대신해서 통치하는 것이 불안하거나 불법이 아니라 이건 상식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단종이라는 분이 왕위를 지키지 못했던 것은 유약하기 때문도 아니었고 나이가 어렸기 때문이 아니라 부모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이름을 우리가 만나고 이름을 갖게 되지요. 그 중에 가장 존귀한 이름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아버지, 어머니라는 이름입니다. 16세 된 한 학생이 있습니다. 그는 음악을 참 좋아하는 학생입니다. 만 16세고 미국인이니까 아마 우리나라 학생으로는 17세, 18세일 겁니다. 고등학생이에요. 그는 그 텔레비전을 보면서 전자기타는 그것을 꿈을 꾸며 그렇게 성장하는 아이인데, 그날 생일에 이 음악을 사랑하는 16세 된, 만 16세 된 그 학생 생일에 누나가 남동생 그 눈을, 생일을 맞은 남동생 눈을 탁 가리고는 학교를 데려가는 거예요. 선물을 주기 위해서. 학교를 등교를 하는데 눈을 가리고 등교를 했는데, 도착해서 누나가 가렸던 이렇게 수건을 탁 벗기고는 눈을 뜨게 했는데 학교가 아니라 음악 그 악기사예요. 깜짝 놀라서 동생이, 생일을 맞은 동생이 누나를 보니까 누나가 생일을 축하한다면서 카드를 하나 주는 거예요. 누군가가 쓴 카드를. 알고 보니까 2달 전에 돌아간 아버지예요. 2달 전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는데, 그 아버지가 2달 후면 아들 생일이 돌아오는데, 그 돌아올 아들을 생각하며 마지막으로 카드를 써서 쓴 거예요. 그 내용이 아들을 사랑하는 그 이야기가 나오면서 아들이 그렇게 바라고 원하는, 아들이 원하는 그 메이커의 그 전자악기를, 전자기타를 선물한다고, 축하한다고, 축복한다고 다 적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는 그 악기사 직원들이 다른 이 케이스에 든 아빠가 죽기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6개월 전부터 준비했던 그 악기를 드디어 가져오는 거예요. 열었어요. 자기가 꿈에도 그리던 그 악기예요. 그 아들이 그것을 보면서 계속 통곡하는 거예요. 아빠의 그 사랑 때문에. 아빠는 자기는 아파서 죽어가는데도 자기에게는 모든 것을 다해서 2달 후면 돌아올 아들 생각하는 거예요. 아들 생각해요. 2달 후면 돌아올 아들 생일을 생각하고, 어떻게든 모아서 아들이 원하는 것, 마지막으로 선물이라도 할 수 있는 선물을 하고 싶어서 그렇게 글을 쓰면서, 자기는 아파서 죽어가는데 마지막으로 글을 쓰면서 선물을 남기고, 이런 이름이 아버지라는 이름이고, 이런 이름이 어머니라는 이름이에요. 아버지, 어머니라는 분은 자신이 죽어가면서도 자녀를 생각하는 존재예요. 세상에 누가 나를 생각하고, 세상에 누가 나를 위하고, 세상에 누가 나를 공감해주는 그 분들 중에 부모님만한, 아버지만한, 어머니만한 분이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누가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부모 외에 누가 있습니까? 부모라는 존재는요, 결코 나를 떠날 수 없는 존재고, 지우려고 해도 지워지지 않는 존재고, 나를 떠나지 않는 존재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그 거룩하시고 광대하시고 완전하신 그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어떻게 계시하셨는가 하니, 아버지로 계시하셨어요. 아버지로 계시하셨다고요. 예수님은 그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셨고요, 우리가 예배 때나 기도 때마다 날마다 반복하는 주기도문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시작해서 그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로, 아버지를 시작해서 아버지로 끝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종교도 자기가 믿는 하나님, 신을 아버지라고 말하는 종교는 없어요. 우리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신데 아버지라고 계시하셨을까요? 떠날 수 없는 존재.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에게 등을 돌려도 나는 너에게 등을 돌리지 않는 존재. 나는 결코 너를 떠날 수 없는 존재. 내가 죽어도 너를 살리는 존재. 그런 존재라고, 그런 존재이시기에 우리에게 아버지로 계시하셨습니다. 십계명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시내산에 도착하게 한 다음 언약을 맺은 내용이죠. 언약을 맺었어요. 내가 너와 언약을 맺자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되시잖아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시내산까지 오게 한 다음에 거기서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하니까 나와 언약
언약을 맺자. 그러면서 언약을 맺은 내용이 십계명인데, 그 십계명 내용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무엇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무엇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높일 때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러셨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상을 두지 말라는 것은 형식적인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과 친밀하고 개인적이고 생생한 개인적인 관계를 맺지 않는 모든 것은 형식적인 것이고, 그건 다 우상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우상이 그런 거예요. 진짜 개인적이고 진짜 예배고 진짜 하나님과 교제가 있고 친밀한 사귐이 있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아무튼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그 다음 10계명에 5계명부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나오는데,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무엇인가 하니 사람과 함께 사는 거예요. 함께 살라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주셨는데, 내 곁에 있는 사람과 함께 살라고 주신 계명인데, 첫 번째로 주신 계명이 무엇인가요? 부모 존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으로 요구하신 것이 있어요.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그럼 나와 계약을 맺자, 언약을 맺자. 너의 곁에 수많은 사람이 있을 텐데 반드시 함께 살아야 될 사람들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함께 살아야 되는데 그 첫 번째 사람이 부모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라는 그 단어는 카바드고요,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도 그 왜 한자에 보면 효도할 때 그 효자가 이렇게 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카바드라는 것은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무겁다라는 뜻은 무슨 말인가 하니 무시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무시하지 않는 마음이요, 귀중한 분으로 여기는 마음이요, 존경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살아가면서 마음이 아픈 것이 있는데요, 사랑의 본질 때문에 마음이 아파요. 사랑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내리사랑이더라고요.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는요, 칩을 팔 수도 있고요, 자녀를 위해서는 대신 아플 수도 있고요, 자녀를 위해서는 못할 것이 없어요. 없는 시간도 낼 수 있고 없는 돈도 만들 수 있고 모든 것이 가능한데, 나를 위해 그 사랑을 베풀었던 부모님께는 우리가 왜 이렇게 인색한지 모르겠어요. 밥 한 번 먹는 것도, 부모님께 시간 한 번 내는 것도 우리는 수많은 고민을 내야 되고, 자녀를 위해서는 집도 내어줄 수 있는 우리들인데 부모를 위해서는 용돈 몇 푼 갖고 고민하고 갈등하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을 보면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는 이 내리사랑 때문에 내 자녀에게 빠져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러면서 부모님께는 그렇게 내가 박절하게 우리가 대하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로부터 박절한 사랑을 받고 있는 그 순간에도 우리 부모님은 그저 나만을 바보처럼 이해하고 계세요.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요, 이렇게 박절한 사랑을 우리한테 받으면서도 단 한 번도 후회하거나 아쉬워하지 않으시고요, 그저 도리어 우리가 잘 안 될까, 우리가 더 잘 되기만을 그것만 바라고 새벽같이 일어나 기도하시고 날마다 기도하시고, 주님께서 함께 살아야 될 분으로 부모님을 첫 번째 언약을 맺으신 것은 이 부모 공경이라는 것이 저절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내리사랑이어서 저절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사람과 함께 살기 위해서 지켜야 될 언약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나라 젊은이들 대상으로 당신은 효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설문을 조사했습니다. 여러분은 효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 설문에 응한 사람들이 60%가 부모님을 속상하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많이 나온 것이 약 10% 조금 안 되는 내용이 부모님을 극진하게 대접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나머지 여러 가지 잔잔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설문조사에는 어디에도 이 내용이 없어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설문에 응했는데 그냥 부모님 속상하지 않게 하고 부모님 맛있는 거 대접해드리고 이것이 효라고 생각했는데 그 어디에도 부모님을 존경합니다라는 대답이 없었어요. 부모님을 존경한다는 게 없어요. 공경이라는 것은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고 부모님을 존경하고 그것이 공경이에요. 오늘날은 부모님을 대접하는 것은 있어도 효도하는 사람은 없는 시대, 부모님을 진짜 존경하는 것이 없는 시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인데 이 주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존경하는, 내 믿음으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부모님을 존경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결혼하고 자녀만 낳으면 다 부모가 될까요? 자녀가 있으면 다 부모일까요? 부모라는 단어는 생명과 관련되는 겁니다. 교사라는 것은 가르침과 관련된 단어죠. 부모라는 단어는 절대적으로 생명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생명과 관련해서는 동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나타입니다. 나타입니다. 그런데 나타라는 것은 계속 가보면 죽다로 끝나는 겁니다. 나타는 죽다로 끝나요. 그래서 소멸밖에 없어요.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생명과 관련된 단어가 있습니다. 구원하다입니다. 구원하다라는 동사가 있어요. 이 구원하다는 동사를 가보면 산다가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부모가 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생명과 관련된 단어가, 동사가 두 가지가 분명히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사는 내가 자녀라면 내가 오늘날 부모가 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냥 낳기만 하면 부모일까요? 낳기만 하면 부모일까요? 죽는데 소멸인데 그것은 진짜 부모가 아니에요. 그건 짐승도 하는 거예요. 낳기만 하는 것은 부모가, 짐승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아버지로까지 비유하시면서 우리에게 부모됨의 삶을 요구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구원을 위해 살라는 거예요. 구원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살라고 우리를 부모로 부르셨습니다. 부모는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있다고 부모가 아니고요, 부모는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살 때 부모입니다.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하고,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살아갈 때 그때 구원입니다. 잊지 마세요. 부모는 낳다가 있고 구원하다가 있어요. 낳은 것으로만 부모가 되지 않아요. 낳은 것으로만 부모가 되지 않아요. 누가 나의 부모일까요? 누가 진짜 나의 부모일까요? 낳은 분이 나의 부모가 맞지요. 나의 진짜 참 부모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 구원을 바라보게 하면서 구속사의 삶을 나로 하여금 살게 하는 바로 그분이 부모입니다. 부모입니다. 내가 부모일지라도 내가 부모로서 수많은 활동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자녀를 잘 양육하기 위해서 일도 할 수 있고, 자녀에게 좋은 학원을 보내기 위해서 돈을 벌 수도 있고, 좋은 어떤 무엇을 다 좋은 옷도 입힐 수 있는데, 내가 부모일지라도 내 자녀를 구원의 관점에서도 보지도 않고 내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살지 않는다면 내가 부모일지라도 부모가 아닙니다. 부모가 아닙니다. 내가 부모가 없는 사람일 수 있어요. 단종이 폐위가 된 것은 나이가 어렸기 때문이 아니고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에게 부모가 없었기 때문인데, 어떤 사람이 부모가 없는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구속의 모든 역사를 나로 하여금 살도록 옆에서 기도해주고 또 이끌어주며, 쓰러졌을 때 나를 일으켜주는, 나로 하여금 구원의 삶을 살도록 하는 사람, 그 한 분이 없다면 나는 부모가 없는 사람이에요. 부모가 없는 사람이라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저 생명의 출산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이뤄내는 진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아버지, 그 어머니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을 믿음의 눈으로 볼 때 가능합니다. 내 자녀를 볼 때, 내 이웃을 볼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루실 구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루실 구원을 그를 볼 때 보는 눈을 가져야 돼요. 1절과 2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아멘.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니 자녀를 양육하기에 너무 적합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도리어 자녀를 낳은 것이 축하가 아니고 축복이 아니고 저주요, 슬픔이요, 고통이요, 비애인 시대입니다. 도리어 불행일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아들을 낳으면 아들을 강에다 던져야 된다든지, 아들을 낳으면 아들을 숨겨야 되는 그런 슬픈 시대입니다. 그러니 아들이 부모에게 기쁨이 될까요? 아들이 태어났는데 감사가 될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믿음이 아니면 결코 출산을 못하는 이 시대에 2절에 보면 어머니 그 요게벳이 무엇이라고 고백하는 거 아니?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그랬어요. 잘생긴 것을 봤다 그랬죠. 아들로 태어나는 것이 도리어 슬픔이요, 부모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고, 그 아들이 하나도 기쁘지 않고 도리어 저주처럼 느껴지는 그 시대에 이 요게벳이란 어머니가 잘생긴 것으로 봤어요. 이 잘생겼다는 단어가 외모가 아들이 너무 빼어난 듯 조각상처럼 만들어졌다는 뜻일까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잘생기다,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토부입니다. 토부. 저는 이 단어를 진짜 좋아합니다. 베라카, 이건 축복입니다. 베라카를 참 좋아합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줄 알 때 그 복이 베라카고요. 이 오늘 잘생겼다 할 때 이것은 토부인데, 이 토부가 언제 쓰여졌는 거 아니?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시고 첫째 날 지나가기 전에,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런 첫째 날이라 하기 바로 전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그 좋았더라가 토부입니다. 모든 요일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마지막 날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로 끝나는 것이 창세기 1장이에요 온통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로 끝나요. 토부로. 하나님이 보실 때 좋았더라가 토부입니다. 그런데 그 적합하지 않은, 이 축복이 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이 여인이, 이 어머니가 무엇을 보는 거 아니? 그 아들을 보면서 아들의 인생, 그런 아들을 낳은 내가 불행하고 저주고 슬픔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의 눈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토부의 눈.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엇이든지 간에 지금 이 아이에게 특별한 것이 있는데, 이 어머니도 아직 몰라요, 어떤 일인지는. 그런데 무엇이든지 간에 지금 하나님 안에서 이 아이의 가능성, 다 슬퍼하는데, 아들 낳고 다 슬퍼하는 이 세상에서 이 요게벳은 어떤 것인지 아직 그도 다 모르지만 하나님 안에서 이 아들의 가능성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눈이에요. 이 눈. 여러분, 무엇이 좋은 것일까요? 무엇이 선한 것일까요? 무엇이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수많은 상황에서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선한 것일까요? 언제 우리나라가 진짜 잘 되는 것일까요? 반드시 하나님과 관련되어져야 돼요. 그것만이 선한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과 관련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과 관련될 때만이 그것이 토부입니다. 나머지는 토부가 아니에요. 속는 것 뿐이에요. 이 사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녀가 좋은 대학 가는 것만이 선이 아니에요. 선이 아니라고요. 지금 당장 돈을 많이 버는 것이 항상 선이 아니라고요. 선이 아니라고요. 무엇이든지 내 자녀를 볼 때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 구원과 관계가 되어져야 돼요. 무엇이 진짜 이 나라가 잘 되는 것일까요?
그저 사람을 잘되게 하는 것이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어요. 그 구원 계획 함께 가야지 이 나라가 잘 되는 겁니다. 그것이 잘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어머니 요게벳이 그 눈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그 구원을, 이 불행한 시대에 태어난 아들을 보면서 슬퍼하지 아니하고 저주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토부의 눈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눈을 가졌을 때 부모로서 부모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부모로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모든 자녀는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갖고,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 구원의 목적을 갖고 부모라는 우리의 존재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난 존재예요. 우리를 통해서일 뿐이에요. 우리 것이 아니에요. 내 자녀의 현재 모습 상관없이, 내 자녀가 아주 어릴 수도 있고 지식이 부족할 수도 있고 어떠할지라도 현재 모습과 상관없이 그들은 하나님과 관계된 존재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이고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으로 지어진 자들이며 부모인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토부의 눈이고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 걸어가는, 하나님 구원을 이루는 부모로서 살아갈 수 있는가? 바로 이 눈을 가질 때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보는 토부의 눈을 잇게 되면 그 다음 어떤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어지는가? 하나님 손에 맡기게 됩니다. 이제 3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아멘. 여기 갈대 상자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라는 것은 부모로서 한계가 온 겁니다. 부모로서 한계가 왔어요. 어찌할 바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갈대 상자를 준비했어요. 역청을 칠하고 나무진을 칠하고 거기 모세를 놓고 거기에다가 이제 담아서 나일 강가에 흘려 보낸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모세라는 영화를 보면 막 흘러 내려가죠. 이렇게 막 악어같이 막 잡아 먹으려고 이렇게 막 오고 막 그러죠. 그게 아니고 갈대 사이에 두었어요. 자, 그러면 이 갈대 상자를 할 때 이 상자라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이 테바입니다. 테바. 상자라는 단어는 테바인데, 테바라는 것을 언제 쓰는 거니? 테바라는 이 히브리어는 언제 쓰는 거니? 그냥 상자 박스예요. 박스에 여기에는 어떤 방향을 조절할 수 있는 돛대, 삿대, 키 무엇도 없어요. 어떤 것도 없어요. 그냥 바람 부는 대로 가는 어떤 것이에요. 이것을 테바라 불러요. 그래서 노아가 만든 방주가, 그 히브리어로 보면 방주가 테바예요. 테바예요. 지금 이 부모가 한 것이 무엇인가니? 아들을, 하나님이 하실 그 구원의 역사를 그런 관점으로 토부의 눈으로 보면서 그 아들을 테바에 넣었어요. 테바에. 이게 무슨 말인가요? 그 부모가 결정을 했어요. 무슨 결정을 했나요? 테바에 넣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이것은 더 이상 부모로서 임의로 부모가 바람을 이렇게 불고 부모가 자녀의 키를 돌려서 이렇게 하고 하지 않겠다는 결정이에요. 하나님께 맡기기로 한 결정이에요. 하나님 손에 의탁하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부모들이 자녀들의 운명을 이렇게 통제하려는 경우들이 흔히 있는 것으로 느껴져요. 저만 느껴지나요? 왜 그럴까요? 내 것이라 생각하니까. 그래서 내가 이루지 못한 내 뜻을 대신 이루려고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부모도 불행하고 자녀도 불행해져요. 우리 자녀에게 있어서 내가 배 아파 낳았을지라도 잊지 마세요. 내 집안 성실을 따른다고 해서 잊지 마세요. 결코 주인이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십시오. 아이들의 진정한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니? 하나님께서 진짜 내 자녀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있는데 그것이 믿음의 눈으로 보여져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어져야 돼요. 저는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 짧은 길지 않은 인생을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그 경험들이, 사건들이, 진짜 가난한 경우, 그 젊은이가 하루에 밥 한 끼 라면 한 끼를 못 먹어서
1년이 아니라 수년을 그렇게 지냈어야 하는 시간들이 제게 있었고요. 낮아져 봐야 되는 그 상황들이 있었고요. 어려움도 겪어보고 고난도 겪어보고요. 그런 일들이 제 인생에 있었는데, 그 배고픔의 상황들, 낮아짐의 상황들, 아픔의 상황들, 고난의 상황들, 어떤 상황도 하나님께서 저를 이끌어가는데 문제가 되지 않으시더라고요. 잘 되어야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제가 낮아졌어요. 때로는 밥 한 끼 못 먹었어요. 1년이 아니라 무려 4년을 그렇게 보냈어요. 남들이 인정하지 않은 낮은 곳도 있어 봤어요. 그 어떤 것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이끌어 가시는데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확신하고 단언하여요. 저희 다음 세대들, 제 자녀들 포함해서 거듭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너를 만들어 가시는 데 있어서 너가 볼 때 이것도 불편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오만 가지 불평이 가득해 보이냐? 하나님께서 너를 만들어 가시는데 가장 적합하고 가장 완전한 상황을 너에게 두셨다. 전 제가 믿는 바거든요. 불평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불평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이끄세요. 맡기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구원의 삶을 왜 실패할까요? 이것 때문에 실패해요. 믿음의 자녀일지라도 이렇게 하면 실패하는 거예요. 그건 선악과입니다. 선악과의 방식으로 살아가면 100% 실패합니다. 선악과의 삶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선악과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선과 악을 알게 하다 그랬죠. 이게 지식이에요. 지식. 선악과의 핵심은요, 모든 것을 선, 옳으냐, 악, 그르냐, 옳은 것이냐 잘못된 것이냐라고 지식으로만 판단해서 행하는 모든 것이 선악과입니다. 내가 그럴 때 무엇이 옳은 것이냐, 무엇이 그른 것이냐라는 지식의 관점에서 판단해서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하는 모든 것이 아담이 실수했던 그 선악과를 오늘날 내가 따먹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삶을 내가 잃어버리는 거고 망치는 거예요. 저는 제 인생을 보면서 제게 악도 있었고요, 나무로 인한 악도 있었고, 제가 부족해서 있었던 악도 있었겠죠. 또 환난도 있었고, 수많은 내가 그것에 대해서 이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있었지만 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 내가 그거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선과 악에 대해서 옳고 그름으로 지식으로 근거해서 살아가는 삶에는 하나님 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의가 없고 자기의 의만 있고, 자기의 의가 있고 남의 죄만 있어요. 선악과에는 자기의 의만 있고 남의 죄만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의가 없어요. 여기는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요셉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러죠? 나를 당신들보다 이곳으로 먼저 보냈다고 했을 때 그 이곳이 무엇일까요? 단순히 어떤 한 장소인가요? 형들로부터 배신받고 버림받았던 그 이곳이고요, 노예 생활을 해야 되는 그 수치였고요, 낮아짐이었고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죄수가 되어서 감옥에 들어가야 되는 바로 이곳이었어요. 그런데도 요셉은 아담이 실수했던 그 모든 상황들, 순간순간의 상황들을 선과 악을 기초라는 지식의 관점에서 보지 않았어요.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구원을 이루어 가실 것인가, 하나님이 구원의 관점으로 본 사람이 요셉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기뻐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가 고백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름을 받은 자들,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부르심을 입은 자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신 그 구속의 삶을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모든 것을 선과 악, 옳고 그름의 그 지식에 근거해서 판단해서 살아가지 아니하고,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 뜻 안에서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그 하나님 거기에 맡기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그가 마지막 로마 감옥에서 고백이 하나 있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로마 감옥에서 60이 넘은 노 할아버지의 고백이에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안다는, 낮아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낮아지는 상황이 오면 어떻게든 방어하려고 해요. 이것은 악이다, 이것은 죄다, 이것은 아니야, 잘못됐다고 끊임없이 저항하면서 낮아지지 않으려고 하지요. 하나님이 구원이 있음을 믿으면, 하나님이 이끄심을 내가 믿는다면, 그때 나는 비천에 처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해요? 기뻐하면서,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때로는 높일 수도 있어요. 풍부하게 처할 수도 있어요. 그때 나는 겸손하는 거예요. 자랑하지 않고요. 주님만 증거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아니가 누구예요? 바로 주님. 주님 안에서 나는 어떤 것도 가능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것도.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저와 우리들에게는 부모님이 계시는지요? 저는 단종을 기억합니다. 저는 단종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단종 그분을 생각하면 마음이 이렇게 같이 아파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실은 제가 아픈 것은 왕위를 이어가지 못했던 것보다도요, 그에게 부모가 없었다는 것이 그렇게 마음이 아파요. 저는 그를 끝까지 함께 해주고, 그를 끝까지 지켜주고, 그를 끝까지 곁에 있어줄 부모가 없다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저는 그래서 단종을 기억해요. 우리에겐 부모가 있는지요? 부모의 부재가 가져온 비극이 단종 사건이었어요. 부모는 어떤 사람인 거 아니? 부모는 진짜 살게 하는 사람이에요. 진짜 살게 하는 사람이에요. 낳은 자가 아니고요, 진짜 살게 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에다 비유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아버지에다가. 진짜 살게 하는 것은 바로 구원밖에 없어요. 이 삶을 살도록 오늘 우리들을 아버지, 어머니로 부르셨어요. 이 귀한 부모 됨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기도합시다. 낳았다고 부모가 아니고요, 또 낳은 부모님이 없다고 부모가 없는 것도 아니고요, 나로 하여금 진짜 살게 하는, 나로 하여금 구속의 삶을 살게 하는 그분이 있다면 그분이 나의 부모님이고요, 내가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내가 부모인 거예요. 이 부모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